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쏙 빼닮은 것 같습니다. 누워만 있고 앉아있을 때를 좀 벗어나서 손으로 무언가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크면 벽에, 바닥에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서 정말 고심해서 고른 하얀 벽지 위에 작품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혼수 가구에 엄마가 아끼는 루즈 한 통을 다 써서 예쁜 색깔로 덧칠해 놓기도 합니다. 우리 아기들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러고는 세상 해맑은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 아기에게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쁜 우리 아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창의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라는 세계 안에 담겨 있는 작품 하나하나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계 안에도 같은 별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더 큰 우주 은하계 안에도 같은 별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창의적인 DNA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도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으로 그리고 색칠하고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인 집에서 작품을 만들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야단을 치면 아기들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안전하게 지키셨지만 절대로 숨막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안전에 관한 하는 아이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놀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 영역을 넓혀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아이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아이의 창의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벽에는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전지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엄마가 일하는 주방을 궁금해할 때는 주방놀이 세트를 사주기보다는 싱크대 아래쪽을 비우고 아기들이 마음껏 문을 열고 두드리고 놀 수 있도록 깨지지 않는 안전한 그릇 몇 개를 넣어두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깨뜨리지 않고 마음껏 탐색하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하나님을 닮은 창의력 DNA를 발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고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창의적인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직접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창작의 영역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물을 만들 때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1장 24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특별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책에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은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문화명령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명령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출생은 동물들처럼 개체수를 늘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처럼 사람도 한마디 말씀만으로 그 종류대로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문명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문화와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세워 발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계시는 줄 압니다. 혹시 둘째 계획이 있는데 임신이 안 되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유 없는 불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창세기 1장 28절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이라는 표현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싸워서 이겨야 할 것 같은 뉘앙스도 있고 자연을 파괴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폭력적인 의도가 1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는 사람들의 노동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로서 이 땅을 경작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한 대로 그 풍요로움과 잠재력이 잘 드러나도록 가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맡아 돌보는 청지기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하나님의 정원사입니다.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땅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정복해 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직업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업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문화 명령을 받은 인간들로 인해 더 살기 좋은 사회와 자연이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이 정반대로 해석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문명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 영향을 받으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문명이 도시 안에서 소돔과 같은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기계를 만드는 문명이 잘 살게 만들었지만 그 기계로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아름다운 문화가 죄로 인해 향락과 타락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지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오히려 거슬러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인간이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나 지구 생태계 파괴에 관한 기사가 보일 때마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타는 시베리아 지구온난화 탓. 한국 물폭탄 북극 38도. 병보다 무섭다. 인류 억제는 기후재앙. 세계는 지금 자연재해 광풍. 과학자들 미래가 두렵다. 실토. 미세 플라스틱 가득한 해산물.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먹는다. 안녕 자연. 무서운 속도로 녹는다. 또 쪼개진 북극 그린란드 빙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명령 자체를 모르지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생히 받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파괴되면 될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과 환경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자연과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과 정치, 문화와 경제, 체육과 교육,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창의적인 영역의 일들을 포함하는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죄로 인해 소돔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쌓아 올린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되도록 우리가 갈고 닦은 달란트가
타락의 도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되도록 모든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영아부 부모님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의 DNA를 닮아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하여 맡은 일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자손손 천대까지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낳아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끼고 돌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업의 영역에서도 성실하게 살아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